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78문 질문.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됩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자체를 씻어내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그것들의 신적 상징과 확인이 되듯이 주님의 만찬에서도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례의 본질과 특성에 따라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질지라도 그러합니다. 제79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떡을 자기 몸이라 그리고 잔을 자기 피나 자기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라고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는 참된 음식과 음료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특별하게는 이 보이는 표들과 보증들을 통해 우리가 그를 기념하며 우리의 몸의 입으로 이 거룩한 표들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가 직접 고난받고 보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찬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셔 그것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부르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해석과 관련해서 교회 역사에서 크게 세 가지 다른 이견이 있었죠. 대표적인 첫 번째가 실제로 예수님의 성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떡과 잔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었던 이해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로마 교회 이해, 로마 가톨릭 이해죠. 신학적 표현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몸으로 변한 설이다라고. 미사 중 사제가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 성체와 피, 성혈로 변한다는 이해가 이 로마 교회 이 화채설의 이해인데요. 근거로 그들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22장 19절 20절 보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들 로마교회 주장할 때는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그것이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것은 예수님 몸이 맞다라고. 그리고 20절에 그것은 내 피다라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피, 예수님 피고 예수님 피로 세우는 언약.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성도가 교회가 구원에 참여하게 그가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이죠. 굉장히 신비롭고 마법 같은 일이고 또 그럴싸한 음악과 햇볕에 비치는 스테인 글라스와 이렇게 마주치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들이 말하는 예배 미사가 되는 것이고 이 성찬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분명히 이제 성경 안에서 반박할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보면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라고 그리고 나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나를 먹는 자의 구원이 있다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그럼 예수님이 떡으로 변하시나요? 그거 아니죠. 분명히 말씀은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뭐시다라고 앞에도 떡을 놓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좀 전에 읽었던 내가 하늘로부터는 떡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하늘로부터는 생명이고 양식인 것에 대해서 비유적인 표현인 거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 똑같죠.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은 경우에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 그럼 예수님이 참 진정한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 여기도 나는 참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he is 비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이다라고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 나무인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인가? 비유죠.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은 비유다라. 마찬가지로 이것을 가지고 내 몸이다라고 할 때도 그것도 비유적으로 이해해도 성경 전체 이해와 틀리지 않다. 오히려 거기가 그게 더 부합하죠.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거구나, 비유적인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 근거가 있고요. 절대 틀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채설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된 신학들을 만들어가는 로마 교회가 사실 신학적으로 틀렸고요. 굉장히 곁길로 갔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본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돌아갈 필요가 발생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럼 실제로 화채설이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해가 가져온 그릇된 신학적 이해들이 뭔가 한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미사 그들의 예배죠. 그게 참된 희생의 제사다라고. 실제로 맨 미사 시에 성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캐톨릭 교회의 미사인데요. 그 한 중심에 이제 성찬이 있으니까 그 성찬을 할 때마다 빵은 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하니까 그게 매 미사가 죄를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희생의 제사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그걸 여전히 제사라고 이해라고 제사로 받아들이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죠. 제사라는 표현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기독교의 예배는 기념 예식이죠. 기념 예식.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고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상고하고 그를 기념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으로 서게 되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살아갈 방향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예배고요. 그게 기독교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제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리를 위한 희생이 드려지고 절대 그런 걸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사를 희생 제사로 그릇된 논리적 발전으로 만들어내게 된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가 계속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한 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해결을 온전하게 하신 그 제사 말고 다른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릇된 이해고, 더불어서 실제로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제사를 드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로 만들어버리는, 말씀보다 경험과 성례가 권위를 더 가지게 되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믿고 따르고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희생 제사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우스꽝스럽고 신비적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성례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릇된 신학적 발전으로 가는가, 이종성찬을, 그 이종성찬은 포도주와 피를 포도주와 떡을 두 개를 다 참여하는 성찬을 이종성찬이라고 하는데, 중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실제 예수님의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이제 부스러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떼고,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떨어지면 예수님이 살이 막 다시 흩뿌려지는 먼지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서 잔을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피로 변했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낭비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그러면 그나마 좀 안전한 빵 받고 포도주는 주지 마라라고 그 이종 성찬을 거부하고 오직 성직자들만 이종 성찬을 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그릇된 신학적 이해에서 발전해서 그릇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결국 말씀보다도 권위를 가지는 성례 또 더불어서 실제로 이 사제들이 기도할 때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누가 권위를 가지게 되냐? 그 축사를 하는 사제가 교회가 교황의 권위를 그 교권주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지고는 다양한 도덕적 부패 타락들 그게 사실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보다 우위에 가지는 어떤 그릇된 이해들이 만들게 된 신앙들 결국 그것 가운데 타락해져 버린 그 얼룩덜룩 부패해져가는 교회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화채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미사를 제사를 행하고 있죠. 사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로마교회 그릇된 신학 이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도 그런 강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그런 누앙스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서 틀렸다는 그릇된 이해고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이해를 가진 정황이 있었다는 틀렸기 때문에 절대 이건 틀린 거구나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또 교회사 안에서 이 성찬과 관련해서 떡과 포도주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공제설이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신다는 이해니에요. 그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형질이 변하는 것은 화채설이고 형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이 그 빵과 포도주에 임해서 그것을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성도가 그 빵과 포도주 예수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대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기치를 걸었던 루터가 화채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예수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이해인데요. 이 또한 근거는 성경에서 가지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적어도 예수님 내 몸이라고 하셨다. 20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거 내 피다라고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예수님 몸과 피를 나타낼 뭔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실제로 임하는 뭔가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면서 잔을 받는 거 성찬할 때 그 잔은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 빵은 몸에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실제 몸이 피가 빵과 포도주에 임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루터의 이 주장이었죠. 그럴싸합니다. 맞죠? 몸이고 피고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 피에 참여한다고 몸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가 되려면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빵과 포도주에 그 몸과 피가 임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근데 단적으로 이게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전통적인 개혁 신앙에서는 이걸 이제 그릇된 이해로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서도 그렇게 봤죠. 왜 그렇게 아니냐? 예수님 실체, 예수님 지금 그 살과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생의 모든 둘째 아담으로 모든 인생을 대표해서 그 십자가의 죄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성을 그렇게 100% 가지고 사람의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은 물론 부활의 특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죠. 골로새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그 육신 우리와 같은 성경 같은 인성을 지니신 그 육신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의 몸과 그런 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임하시는 것, 육신을 임하시는 것은 원수로 발등상을 삼는 것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 육신으로 임하시는 것은 재림이고 마지막 때고 이 땅의 이 오래된 하늘과 땅의 끝이 예수님의 육신의 임함이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찬이 특별한 예식이고 예수께 제정하신 예식이고 몸과 피에 참여한 예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가 몸과 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완전히 또 이게 또 다른 이해로 가버리는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충되는 그런 이해고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영적으로 내주하시는 거지 실체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그래서 공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신학적 이해의 한계가 있고 다른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서 받아들여졌던 이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이해가 그 이제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해가 뭐냐? 그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 임재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징이다. 성례와 성찬은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성찬 가운데 임하셔서 성례가 은혜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이해. 예수님 몸과 피에 대해서 그것은 상징이고 그것을 예식을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도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 앞에 로마 교회 다음에 그 루터 또 그들을 따른 그 루터를 따른 이들 외에 얼마나 다른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 실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 이해를 지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늘부터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이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거다라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예수님 살을 먹는 사람이 그럼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예수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인 거지. 예수님의 구원의 주로 나는 어떤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을 기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구원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 살을 먹지 않아도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뜻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르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이 신앙이 되는 거죠. 절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을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절대 그거 갖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가르침이 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서신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실제로 서신서대로 난리가 나겠죠. 그 떡을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 그런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내 구원이다. 다른 길이 구원이 없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삶을 드리고 그 이후에 허락되신 은혜로 주어지는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가 내 생명입니다. 그가 내 구원입니다. 그가 내가 살아갈 유일한 성공입니다라고 그의 길을 따라 그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치즈로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징으로만 봐도 비유로 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는 거죠. 포도주와 떡이 빵이 예수님 피에 참여하고 그 취하는 것이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신앙을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를 기념하고 그의 몸을 기념하고 내가 그를 믿어서 그의 몸의 일원이 되었지. 그가 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를 머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체로 삼으셨지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가운데 그 몸에 참여함이 되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피에 참여하는 그 예식이 되는 거죠. 절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런 이해를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부터 다시 보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예수님의 떡과 그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내가 이제 그 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 머리의 뜻과 의중에서 전혀 고려함이 없이 나는 그의 지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는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비유적으로 읽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바다라는 거예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내가 지금 뭘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지. 그가 내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의 몸이 되었고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식에서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그게 바르게 고백하는 방법이다라고 28절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은 1차적으로 문맥에서 고린도서 12장 문맥에서는 교회죠. 교회 형제 나만 지체가 아니고 함께 떡을 떼는 함께 잔을 대하는 그들이 지체요. 그들 그 지체들과 함께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에 대해서 그 형제 자매들에서는 고려함이 하나도 없이 그 가운데 존중되어야 될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거룩함은 오간데도 없이 내 욕심 따라서 그 교회 가운데 물을 흐리고 욕심 부려서 피해를 입히고 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이기적인 것들로 살아도 그게 마치 교회 안에서도 힘과 권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교회 그게 지금 어떤 소속된 어떤 소속으로 어떤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몸 분별하지 못한 첫 번째 모습. 여기서 몸은 교회고 두 번째는 여기 주의 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몸의 지체가 된 근데 스스로가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거야. 따라야 돼, 존중해야 될 목적과 뜻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로 욕심 부리면서 해도 내 감동 위해서 내 마음의 만족 위해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그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해로 절대 그래서 상징으로 영적인 임재로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읽어도 오히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래 이해와 더 충실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성경적인 이해로 교회 역사에서 받아들여주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성찬을 대할 때 그 떡을 어떤 자세로 그 잔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가. 상징이죠. 상징이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내는 거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
현재 내가 무엇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지 기억해내는 그런 수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존중해야 될 그 주인 앞으로, 그리고 그 주인을 존중하는 걸음을 걸어야 될 그런 용기와 당위성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성찬의 그런 은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성례가 우선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선이고요, 경험이 우선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선. 말씀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용되어야지 그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고, 절대 사사로 개인의 감동을 위해 사용되어서 안 되고요, 목적 충실하게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제 헌신을 고백하고 몸에 대한 제 헌신을 고백하며 자 스스로가 지치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시간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성찬이 만들어진 고안된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것이 설령 당장에는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어떤 감격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스스로가 보호를 받아 다른 데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수시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비집고 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절대 말씀에서는 아닌데요, 그것이 어떤 신앙에서 하나님 다른 것에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결국 뭘 쫓아 사람 마음에 만족을 가진 거죠. 아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요, 말씀 따라하고요, 말씀대로 누릴 때 실제로 그 가운데 누린 자유가, 그 가운데 누린 풍성함이 훨씬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자신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기쁨인 것처럼 그 스스로 계속해서 서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찬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큰일 난다. 그럴 땐 신앙 만들어내고 결국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거기서 무엇을 기념하는지 모르는 예식을 만들어. 그럴 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음걸음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뭐가 닥쳐질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확신이 되고 말씀이 용기가 되고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내 삶을 고단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가 분명한 기준이고 표되고 내가 싸워가는 바다라고 하면 그것이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진짜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저의 신앙이 되고 그게 사실 교회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떡과 잔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바른 이해구나 라는 것,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걸음걸음 살아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함께 성숙해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